네. 먼저 이 성경 Q&A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이 성경 Q&A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유익과 좀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성경 Q&A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질문들이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Q&A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모르면 넘어간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모르면 넘어간다.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여기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짜집기 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길로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참조 인용 구절이 있으면 최소한 2개 구절 정도는 있어야 교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완벽한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참고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조직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조직신학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말씀이 딱 한 구절밖에 없는데 그 한 구절 가지고 제가 과대하게 지나치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원칙 하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성경 Q&A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저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런 책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살펴보고 나서 그래도 좀 합당한 것들을 찾아서 오늘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왜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리며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시면 답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아주 난이도로 따지면 아주 최상위에 속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첫 부분부터 이런 게 딱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이 질문을 주신 우리 성도님의 그 질문에 100% 완벽하게 제가 답을 드린다라고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니까 100% 만족이 아니라 한 70% 정도 제가 이렇게 만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드릴 테니까 조금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족한 20% 30분을 채우겠다고 과도하게 다른 구절에 뜯어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나친 해석이 되게 되고 지나친 해석이 되게 되면 자칫 이단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답을 포괄적으로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딱 2번 나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나왔다면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갔을 텐데 2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이 어렴풋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우리는 이 2번 언급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주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구절에서는 전혀 다른 정보를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2번 언급된 그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자, 2장 9절 말씀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타이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에덴의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덴의 동산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Our garden eastward in 에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정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저쪽에 이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동산을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동산에는 많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종류의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으니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그 두 나무를 세워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유추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창조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이브한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명확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장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이제 사탄인 뱀이 여자인 이브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아담이 아니라 이브에게 뱀이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유추를 해보자면 왜 그랬을까요? 이 명령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친히 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이브는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에 건너가니까 좀 이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심각하게라든가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허점이 보이니까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이브에게 뱀이 먼저 슬그머니 이제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요 특징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나무,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두 종류의 나무가 나무 자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서 먹고 난 그 결과가 생명나무는 좋은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이게 답니다. 네. 이 이상은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이 포도나무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나무처럼 생명나무는 먹게 되면은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게 되면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또 선악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나무구나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상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가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은 따서 먹기는 누가 따서 먹었습니까? 이브가 먼저 먹었고 아담이 먼저 먹었는데 주님은 누구를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아담을 지목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아담인 너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이제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가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성인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나무다 라고 이제 성경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성을 이제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제 주셨다고요? 남자인 아담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해주셨고 아담은 나중에 이브가 지음받은 이후에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옛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이제 이브를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까 우리가 서두에 찾아봤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탄이 여자에게 이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이 유혹의 말에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거짓말 반, 또 사실 반인 이렇게 이제 섞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뭐처럼 되는 겁니까?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100% 거짓말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말합니까? 거짓말 반, 사실 반 이렇게 섞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이제 뭐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성경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이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섞어서 우리를 이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먼저 따서 먹고 그 다음에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되는 줄 분명히 알았던 이 아담이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담이 아내가 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실추했던 거를 이 아담이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억했겠죠. 그런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네. 단 한 번에 고민했던 흔적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여기서 너무나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그저 아내가 주매 6절 말씀에 그가 먹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이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그럼 이제 뱀이 유혹했던 신들은 뭘 이제 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이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굴까요? 네, 욥기서 1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마찬가지 시편 82편 6절에도 다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신들이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뱀이 신들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천사들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신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천사들을 알거나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본다면 사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영적인 상태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알 수 있었던 매우 순진한 영적 상태였지만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이제 먹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열려서 죄인의 상태가 된 다음에는 수치심을 느끼며 그런 죄를 짓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게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이제 답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마도, 이거 정말 아마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벌거벗고 놀 때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아이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 아담과 이브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순진한 영적 상태였음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을 따서 먹고 난 뒤에는 눈이 열렸는데,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3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장 39절 말씀. 신명기 1장 39절 말씀. 자, 구약에 있는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탈취민이 되리려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이제 헤매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는 그런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자 1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자, 말씀이 재밌습니다. 벌거벗었으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이 열렸을 때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무엇도 찾아온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말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가 이제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이제 어긴 겁니다. 그런데 딱 들켰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가 이제 표정이 어떨까요? 알아요. 네. 엄마 아빠가 눈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담과 이브의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조금 유추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마치 어린 자녀들처럼 순전한 영적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뭐가 뒤따른다고요? 책임이 뒤따른 겁니다. 아무튼 에덴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두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버트처럼 프로그램화된 기계가 아님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았다면요, 아담과 이브는 그냥 로버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조치였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의 환경은 바뀐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자마자 하나님 앞을 떠나 숨게 되었고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선악과를 먼저 먹은 이브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 아담이 뭐라고요? 막장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속은 게 아닌 겁니다. 속지 않았는데 주저함 없이 아내가 주니까 먹어서 이게 이제 죄다라고 이제 주니까 그때 이제 죄가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속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이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이제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2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속지 않은 아담의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너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너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가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불순종을 했을 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적은 없지만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 아담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심겨져 와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겁니까? 불순종의 이제 죄를 저지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마지막 구절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네. 자, 이제 저를 잠깐 또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이제 능력이 생긴 겁니까?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싶지 않아도 자라나면서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잘 분별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면 갓난아이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이런 의의 말씀을 잘 이제 배워서 장성한 자들이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린 건데, 답이 좀 길었는지 모르지만 간단한 답 같으면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드리겠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을 좀 드렸는데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